아멘. 오늘은 에노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2018년 말에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많은 책 중에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매듭짓기입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굵지 않은 대나무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 일정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짓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듭이 없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긴 대나무가 금방 꺾이겠죠. 부러져 버리겠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일정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짓기 때문에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휘기는 할지언정, 흔들리기는 할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시면서 믿음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지어야만 어떤 풍파나 고난 가운데 꺾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작은 고난에도 꺾여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생의 매듭, 수준의 매듭, 경영의 매듭, 인생의 매듭, 이렇게 네 가지 단원으로 구분을 해서 책을 기록하셨어요.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이 사생의 매듭인데 바로 죽음과 삶의 매듭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삶에 대한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잘 아시다시피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2장은 사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리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예배할게요. 바르게 제사할게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내게, 이러면서 모른 척, 마치 모르는 척,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척 그렇게 시치미를 떼기도 하는 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왠지 낯설지 않죠?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아서 가인이라고 하고 둘째 아들을 낳아서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작은 아들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형은 또 하나님께 또 이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후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셋입니다. 셋.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은 죽어버렸고 가인은 이런 악을 저질러서 여호와 앞을 떠났고 아담과 하와가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동침하여 낳은 아들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셋은 이 놓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정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 그리고 아벨 대신에 이 세상에 다시 놓여진 존재라는 의미로 아마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 셋이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2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더라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렀었죠.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듯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사람들이 불렀다는 건 이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신명은 창세기 2장 4절에 이미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미 창세기 2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기록이 돼요?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시작하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기록돼요. 등장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이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도 나와요. 근데 창세기 4장 맨 마지막에 가서야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동안은 부르지 않다가 왜 이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까 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를 떠난 후에 아담이 다시 낳은 아들이 셋, 그가 아벨 대신에 놓은 아들 셋, 그가 낳은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은 후에 이름을 누가 지으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부탁하든지 장명소에 부탁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뭘 찾아서 의논하고 기도해서 짓든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어찌됐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녀의 이름을 대단히 신중하게 짓습니다. 대충 대놓고 막둥이, 개똥이 이렇게 짓지는 않겠죠. 대충 짓지는 않습니다. 예전에야 이렇게 막 종들 낳고 이러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 자식을 낳고 대충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딸 이름이 마롬입니다. 마롬, 어렵죠. 히브리어입니다. 마롬이라는 뜻은 이 고지,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딸이 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딸이 되도록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은 거예요. 마롬. 이쁘죠? 마롬이라고 치시면 제 딸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아들은 노암입니다. 노암. 이것도 히브리어입니다. 사실은. 나오미와 어근이 같아요.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희락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선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딸을 낳고 4년 만에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에게 너무 기쁨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 노암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와 같은 우리 어떤 신앙 고백적인 우리의 바램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그냥 에노스라고 지은 게 아니고요. 에노스라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지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살던 인간이 비로소 세세에 이르러서 맞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라고 깨달은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내게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그 의미에는 재난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로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은 이름이 에노스예요.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았지만, 내가 열심히 뭐 하는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고 지은 이름이 에노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장이 뭐냐면 족보입니다. 아담의 계보예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죠? 그리고 5장 4절부터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서 쭉 노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 아담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고, 몇 년을 살았든지 어찌됐든 죽었더라. 자, 23장, 24장, 에녹을 빼놓고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더라라는 표현 없는 사람이 에녹 한 사람뿐이에요.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예요.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나타낸 게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서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장 그 서론을 제외하고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된 책이 창세기예요. 10개의 톨레도트, 족보, 계보로 구성된 책이 창세기예요. 족보가 뭐예요? 계보가. 이처럼 몇 년을 살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무능한 존재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야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깨닫는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카라라는 단어거든요. 카라, 영어로는 콜이라고 하죠. 콜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막 부르짖다, 여호와를 찾아 부르짖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화 걸 때 뭐예요? 소식을 전해서 초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초대한다는 의미예요.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부른 것.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달은 존재만, 인식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말씀도 알지만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제사도 지내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가인도 제사를 지내고 여전히 하나님이 찾아와서 대화도 하고 다 하시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부른다 하나님 이 부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초대하고 부르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가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절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길을 가고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1월 3일입니다. 많은 경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따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해가 바뀌는 것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바로 서는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어제 떴던 해 오늘 또 떠요. 그 해가 또 뜬 거예요. 다른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어제 24시간 지나가면 오늘 또 24시간, 오늘 됐다고 25시간 되는 거 아니잖아요. 2020년 어제와 오늘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똑같은 날일 뿐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연도가 바뀌어서 대단한 뭐가 있나요? 한 살 더 먹었어요. 저희 장모님 오셨다 가셨는데 별로 해가 바뀔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이게 됐어요. 5학년이 됐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한 살 막 더 먹으려고 떡국 여러 그릇 먹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게 별로예요. 나이 이야기하면 우리 딸 웁니다. 엄마 아빠가 빨리 하늘나라 갈까봐 별로 안 좋아해. 해가 바뀌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해가 바뀌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의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그거는 계속 흘러가는 시간 별 의미가 없지만 그 중에서 일부러 연도를 정하고 일부러 월을 정하고 일부러 그런 기간을 구분하는 이유는 그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점검하고 새로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가 오늘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뭐가 의미가 있느냐? 똑같은 예배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1살, 2살 얼마나 사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그 연대를 정하고 그런 거주하는 지역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자,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해가 바뀐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이 1살 더 먹어서 새로운 해가 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더듬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답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다가서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강조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연약함,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에노스임을 절감해야만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대하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1살, 2살 그냥 그러면서 세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깨달을 때예요. 혹 더듬어 하나님을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 깨달을 때야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이 쌓여가면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2021년 시작하는 첫 주, 계속 동일하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에노스, 열심히 공부도 잘해서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결국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어떤 재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대하고 부르는,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몇 년을 살다가 부르심을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몇 년을 살았더라 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지금껏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매년 새로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작년에는 또 실패하고 또 조금 더 세상을 따라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올해 다시 시작하면서 야, 너 그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살아. 너는 나를 부르며 살아야 돼. 라고 또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새로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므로 우리의 인생이 비록 에노스지만 더욱더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